할렐루야. 오늘도 성금요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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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시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와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밤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보통 때 같으면 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모두 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심각한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캐트린 행키라는 영국 여자분은 좋은 소식에 더 많이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캐트린은 간호원이었고요.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위험한 병에 걸려서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막상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또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병실에서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나중에 찬송가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참으로 익숙한 그런 노래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라는 시입니다. 자, 평생토록 듣고 또 들었던 참으로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은 캐트린 행키 이 여자분은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을 생각하며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가 듣고 또다시 들으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어로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좋은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죄라는 죽을 병에서 해방을 받은 날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야만 하는 운명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금요일, 즉 이 좋은 금요일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금요일을 선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밤새도록 예수님은 여기저기를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 또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추라,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모욕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셨죠. 유대인들의 요구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살점이 뚝뚝 찢겨져 나가는 그런 참으로 무서운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한 차례 고역을 치르셨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로 된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워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고 조롱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는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서 도무지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서 져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못 박히신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였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였습니다.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셔서 고통 가운데 공중에 매달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고 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이 좋은 금요일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해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야만 하셨습니다.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은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이 사건의 여파가 온 우주에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금요일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이 만든 인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미천한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참으로 충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에는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그 자체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밖에 서서 경배해야 했습니다. 성소에서도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성소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장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제사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놓여있는 언약궤에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어요. 나중에 성막 대신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이 지성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 거룩해서 아무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을 보통 우리 요즘에 집 창문에 걸어두는 그런 카텐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 세워졌던 지성소의 휘장은요, 길이가 60피트였고요, 높이가 20피트나 되는 아주 거대한 카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카텐과 정말 달랐던 것은요, 이 휘장의 두께에 있었습니다. 휘장의 두께는 사람의 손바닥 넓이였다고 합니다. 요즘 사용되는 얇은 카페트도 무거워서 손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각종 재료를 사용해서 손바닥 두께로 짠 이 거대한 휘장은요, 무게가 참으로 막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휘장을 움직이고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30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두동강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모두 자신들이 쓴 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고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일반인들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로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휘장 옆으로 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를 가로막던 이 휘장이 두동강으로 찢어져서 열려버렸던 것이죠.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태양과 같이 강렬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인인 인간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주님의 그 찢겨졌던 육체를 의미했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으로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던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찢어진 휘장 한가운데를 성큼성큼 걸어서 통과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고난받으신 육체를 통해서 사랑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붉게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라는 붉은 색안경을 끼고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두려움으로 멀찍이 서서 섬겨야만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바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그 고난으로 이 죄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전에 교인들 중에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분들이 계셨어요. 나라의 대통령과 잠시 함께 서 있는 것 큰 영광이죠.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당당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 우리의 자녀된 신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찢어진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생명의 길을 통과해서 자신감 넘치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문제들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아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그 깊은 그 지혜와 한량없는 그 은혜로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 복된 회복을, 관계 회복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좋은 금요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듣던 이 복된 말씀에 또다시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그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도 그때니 견뎌나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그 교통이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를 숙인 교우들과 각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